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부터 16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63면에 있습니다. 1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약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아멘. 회복 세 번째 시간입니다.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제가 연초부터 계속해서 우리가 신앙을 좀 회복하면 좋겠다. 이제 8살을 맞는 더원사랑의 교회도 초등학생이 이제 되니 좀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고 미래를 바라볼 때 이런 모습으로 회복하면 좋겠다라는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예배였습니다.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구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별하지 않으면 예배가 흔들릴 것입니다. 눈만 조금 내려도, 비가 조금 내려도 오늘은 교회 가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흔들리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예배는 구별하여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지난주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에게 먼저 원함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러분이 말씀을 원하지 않으면 이 말씀은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무리 광고를 해도, 아무리 찬양을 해도, 아무리 제가 목소리를 높여 침을 튀면서 설교해도 절대 내가 원함이 없으면 그 말씀은 들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내가 원해야 된다, 내가 간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원하고 간절할 때 그 말씀은 머리에 머무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들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슴으로 들리는 게 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은 바로 믿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는 것들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내가 믿어야지라고 해서 믿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소중한 것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가 세 번째로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입니다. 개척하면서 2014년에 더사랑의 교회 개척 기도 모임이 있었고, 또 저희 교회 초창기 교역자들이 저와 3개월 동안 저희 집에서 기도 모임을 가지면서 더원사랑의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2023년 1월이 되면서 제가 항상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홈페이지에 들어가 포토란을 클릭하여 1번을 항상 클릭합니다. 1번을 클릭해서 그 1번을 클릭하면 우리 교회가 생겨나기 전에 더사랑의 교회에서 어떤 기도 모임이 있었는지, 또한 우리 교회가 개척 초창기에 어떻게 기도로 세워져 있는지가 사진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저는 종종 연초에 그 사진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생각나는 것은 그때 첫 번째 분립개척이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장황하게 성황리하진 않았습니다. 누가 갈지 모르겠고 누가 올지 모르겠고 그냥 일단 분립개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의자를 본당에 놓을 때 의자를 볼 때마다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그곳에 하나님이 보내신 성도로 채워주시옵소서. 그곳에 어느 누가 앉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사람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빈 의자를 보면서 참 많은 기도를 했습니다. 또 데크를 지나 구 예배당의 다음 세대 공간에 가서 지금은 아이들이 한 명이 있고 두 명이 있고 청소년부는 한 명이 없지만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셔서 교역자로 말미암아 교사로 말미암아 그 공간들의 다음 세대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공간을 다니면서 기도했고요. 데크에서는 늘 그곳에서 성도들이 열악한 환경이지만 덥고 춥고 정말 겨울에 천막 치고 그 추운 날 식사하지 않았습니까? 이 데크에서 성도들의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이곳에 이전한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5층 엘리베이터에 내려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무엇입니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매주 만납니까? 빨리 가서 라면 먹고 어떤 라면을 먹어야지. 우리 아이들 막 너무 신나합니다. 주일마다 라면 골라 먹는 재미로 주중에는 엄마들이 못 먹게 하니까 주일은 그냥 자유를 얻어가지고 애들이 그 안에서 청소년부 아이는 한 명이 제가 듣기로는 예배 끝나자마자 쏜살같이 가가지고 집에서 한 번도 먹지 못한 라면을 종류별로 한 3개 정도 먹는다고 합니다. 너무나 좋다는 거, 행복하다는 거죠. 그 정도로 교회에 오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게 있고 가장 먼저 내가 마음을 쓰는 곳이 있습니다. 이 5층의 공간을 디자인 회사와 함께 설계할 때 본당이 원래 이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본당은 원래 제가 원했던 건 저 건너편이었습니다. 다음 세대 공간이 본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이 제가 본당으로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 뒤에 보면 이제 도시가 보이고 도로가 보입니다. 그래서 그곳을 유리로 좀 보면서 물론 예배할 때는 가리지만 좀 평상시에는 오픈해 가지고 성도들이 예배할 때 도시를 향한,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이곳에서 헌신한 이유가 뭐냐, 교회만이 아닌 저 도시를 향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섬기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존재한다는 그런 비전을 나타내기 위해서 저는 저 건너편 공간을 본당으로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할 때 앞에 유리는 막지 말고 최대한 도시가 보여서 그 도시를 향해 성도들이 보면서 꿈을 꿀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본당을 저쪽으로 설계를 했는데 차후에 이분이 그쪽의 공간보다 이쪽의 공간이 본당에 효율성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 마음은 참 불편했습니다. 이곳은 뭐 도시가 보이지도 않고 건물이 가려져 있어서 좀 답답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걸 듣고 내가 이제 기도는 해봐야 되니까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어떤 은혜냐면 5층 엘리베이터를 내려서 우리는 벽을 다 허물어 버렸습니다. 내려오자마자 개방감을 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어디입니까? 다음 세대 공간입니다. 다음 세대 공간이 가장 먼저 보입니다. 내리자마자. 그러면 다음 세대 공간 안에 여러분 색깔별로 구분해 놓은 거 기억하십니까? 거기에 영어로도 우리가 써놨는데 기억하십니까? 생소하십니까? 매주 만나 라면만 또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오늘 끝난 다음에 또 가서 뭐 교제하고 어느 식당 가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이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내리자마자 눈에 보이는 건 다음 세대 공간이었고 그 다음 세대 공간마다 영유아부실에는 저희가 색깔을 줘서 가장 먼저 적어놓은 건 캔들이었습니다. 캔들은 초입니다. 작은 불빛입니다. 그 다음 공간 유초등부 공간에 저희가 해두는 게 뭐냐면 스파크입니다. 그 작은 불빛에 스파크가 일어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청소년부 예배실에 파이어입니다. 이 작은 불꽃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파이어로 저희가 적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다음 세대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 공간 볼 때마다 그냥 색깔만 보지 마시고 그 의미를 아시고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작은 불꽃이 영유아부 아이들, 유치부 아이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그곳에서 예수님 닮아가고 부흥이 일어나도록. 유초동부도 마찬가지요. 청소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볼 때마다 기도해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매주 만나 어떻습니까? 매주 만나 가서 함께 막 정신 없습니다. 내려가다 보면 정말 정신 없습니다. 그럼에도 그곳에서 라면을 드시고 그곳에서 교제를 하고 그곳에서 함께 대화를 하시는 분들, 다락방 하시는 분들을 보면 정말 제가 존경합니다. 정말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렇게 주의 일에 참여하려고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설거지하는 분들, 뒷정리하는 분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가 그냥 먹고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날마다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곳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득 넘쳐서 우리가 라면이 주목적이 아니라 함께 교제하는 것, 대화 나누고 기도 제목 나누고 함께 눈빛 교환하면서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401호실 가운데 가득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늘 공간마다 볼 때마다 기도해 주십시오. 예배당에 처음 오셔서 뭐 하셨습니까? 아마 우리 찬양팀 먼저 오셨고 안내부 오시고 주차부 오시고 가장 먼저 오셨을 것입니다. 뭐 하셨습니까? 여러분 잃지 말아야 될 건 기도입니다. 우리가 연습해야 되고 조명 점검하고 음향 점검하고 그리고 뭐 온도 맞추고 주차봉 들고 챙기고 나가서 주차 봉사하고 안내 어떻게 할까 주보 점검하고 시트지 보고 다 좋습니다. 하지만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섬기기 전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뭔가 함께 모이지 못한다면 혼자 그곳에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떤 사역을 하든 은혜 내려주시고 이곳에 부흥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섬기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차를 타도 기도하지 않는 제 모습을 봅니다. 예전에는 항상 차를 타면 먼저 기도했거든요. 하나님이 전후좌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운전하시고 하나님이 운전하는 곳마다 하나님이 동행해 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했습니다. 어느 순간 근데 가기 바빠요. 늦었다는 이유로 빨리 가야 된다는 이유로 이제 기도 보고 없이 그냥 출발하고 그냥 가버립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생활에 정말 많은 것들을 잊어버렸는데 그중에 가장 잃어버리기 쉬운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기도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솔로몬이 이제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합니다. 성전을 건축하면서 그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고 말합니다. 그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임하니까 오늘 본문 역대하 7장에 보면 솔로몬이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솔로몬의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다윗이 여인에게 유혹에 빠졌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옥상에 올라갔기 때문입니까? 아니에요. 그가 평상시 기도했던 시간을 소홀히 했습니다. 왕이 된 다음에 이제는 많은 나라를 점령하니까 점점 기도하는 시간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옥상에 올라가도 여인을 봐도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기도할 때는 그런 마음이 없었는데 이제 기도하지 않고 옥상에 올라가니까 뭐가 보여요? 여인이 보입니다. 예전에는 여인이 보여도 지나갔는데 여자가 있구나라고 지나갔는데 이제는 뭐예요? 여인에게 주목합니다. 주목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가, 우리가 고난에 넘어지는 이유가 그 유혹이 커서가 아닙니다. 그 고난이 커서가 아니라 내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고난에 넘어지고 그 유혹에 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먼저 뭐 하셨습니까? 겟셋마네에서 기도하셨습니다. 기도하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지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순서를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에 그 무엇이 잘 되는 이유는, 그 무엇이 승리하는 이유는 우리가 평소에 주님과 기도하는 교제, 기도의 시간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일에 기도하면 반드시 위기가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겐 그냥 넘어가는 날이 많은데 그냥 넘어가는 날의 연속이면 또 그날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기도하면 그 날이 주님의 날이 되고 그 날이 주일만 주님의 날이 아니라 기도하는 모든 날들이, 모든 시간이 주님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왜 기도하면 승리할까요? 왜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뭐에 집중하냐면 응답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실 걸 믿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기도해도 그 믿음의 기도가 항상 결론은 뭐예요? 내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냐. 그러니까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그대로 응답하셔야 응답이라고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기도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런 기도는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내가 기도하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지만, 물론 소원을 갖는 것 중요하지만 그 소원대로 하나님이 응답해야지만이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도의 주인공이 하나님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공이 내가 기도한 게 그대로 응답돼야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기도의 주인은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 주인은 나예요.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종 어떤 이야기를 합니까? 기도해봤자 소용없어. 기도해도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신다? 왜 그렇게 말하십니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 안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세 기대하지 않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 저녁에 올라가서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대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원하는 것에 응답을 안 했기 때문에 기도에 실망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다 알고 기도를 의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되는 건 기도가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 기도하라. 내가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했지 내가 원하는 걸 주시겠다고 말하진 않으셨습니다. 좋은 걸 주시겠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걸 주시든 좋은 것을 주심을 믿고 걸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조지 뮬러를 보십시오.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책을 사서 볼 때 뭐에 집중합니까? 야, 어떻게 기도했으면 5만 번을 응답받지? 나는 한 번도 응답하지 않는데, 내 소원에 한 번도 반응하지 않는 하나님, 근데 어떻게 그 사람은 5만 번이나 응답됐을까?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어떻게 정리해버려요? 수학 공식처럼 정리해버립니다. 그 사람은 어떤 기도를 했을까? 어떤 시간에 기도하고 어떤 장소에 기도하고 어떻게 기도했을까를 늘 그 사람을 따라가려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뭐예요? 공식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로 강사를 모실 때, 물론 그런 강사들도 오긴 오시지만 뭐 간증 중심으로 하는 강사들을 잘 모시지 않습니다. 물론 그 간증이 너무 귀한 거 압니다. 하나님의 경험하심이고 하나님의 체험하심임을 압니다. 근데 간증이 정말 위험한 게 뭐냐면 그 사람처럼 될까 봐. 그 사람처럼 안 되면 나는 실패자야, 나는 패배자야. 그 사람만 하나님이 사랑하고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지 않으셔. 간증을 통해서 좌절감에 빠지는 분들이 계실까 봐,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할까 봐 조심하는 것입니다. 조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반드시 제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응답하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말고 내가 기도할 때 누구에게 기도하는가를 먼저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지.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다스리시며 지금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 교회를 다스리시는 분이지. 내가 그분께 기도하고 있으며 그분이 말씀 안에 좋은 것을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내 소원은 이겁니다. 하지만 내 소원 가운데 응답해 주시되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좋은 것을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가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26장 40절과 41절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주님은 아십니다. 제자들 이제 떠나가야 돼요. 그런데 주님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 상태로 떠나면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안타까워 기도 훈련을 좀 시키려고 기도하는 자리에 데리고 갔습니다. 근데 1시간도 안 돼서 주님은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졸고 있습니다. 1시간도 안 돼서. 딱 우리 모습 아닙니까? 예배 시작한 지 얼마 됐습니까? 50분 됐습니다. 그죠? 벌써 조시는 분들, 벌써 그죠?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는 분들, 눈에 보이지만 뭐 졸지 않지만 갑자기 뭐 딴 생각들 하시는 분들, 갑자기 예배 끝난 다음에 어떤 걸 해야 될까? 막 그러면서 그 생각에 온전히 사로잡혀서 말씀은 들리지 않고 집중하지 못하고 그 생각들 하시는 분들,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좀 집중할 수 없느냐? 좀 나를 원할 수 없느냐? 좀 나를 바랄 수 없느냐? 졸린다고 자버리고, 힘들다면 힘들다고 말하고, 생각이 가는 대로 그냥 끌려가 버리지 말고 거기에 거부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몸부림쳐 싸우고 기도하고 갈 수는 없느냐라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지금 이틀 전부터 피부 트러블 일어나서 얼굴이 지금 엉망입니다. 뻘겋뻘겋해가지고요, 열받은 게 아니고요, 지금 피부가 엉망입니다. 그래서 막 오후 성기미 리트리까지 생각하고 말씀을 준비하니까 막 저녁 말씀하고 오늘 낮에 말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막 짬뽕이 돼가지고요. 근데 제가 기도합니다. 설교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제가 제대로 하나님께 집중하며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헛생각 하나님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차단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어떻게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자꾸 하나님 앞에 가져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주기도문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기도문에 딱 우리의 필요의 기도는 세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뭐예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또 한 가지가 뭡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구해요?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그리고 한 해 동안 한 번 기도하고 끝이에요. 주님은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일용할 양식을 구하래요. 하루하루 주님께 받을 은혜를 구하고 주님께 내가 원하는 소원을 아뢰고 하루하루 일용할 양식을 주님 앞에 구하라 하는데, 우리는 1년치, 5년치, 10년치를 오늘 한방 이 예배 가운데 다 응답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주교인들은 여기서 천국 열쇠가 베드로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반석 위에, 즉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베드로가 천국 열쇠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천국 열쇠는 베드로가 아닙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이냐면 이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또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걸어가면 묶여있는 것들이 뭐예요? 땅에서 풀린다라고 말합니다. 땅에서 풀린대요. 근데 이 풀리는 것이 내가 원하는 대로 풀리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좋으신 대로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신 대로 풀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잘못된 기도가 뭐냐면요, 자 마태복음 6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정말 제가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외식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이 외식이 뭡니까? 배우들과 똑같은 거예요. 얼마 전에 뭐 JTBC에서 뭐 25% 이상 막 시청률 나온 그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뭐 송중기 씨가 연기할 때 정말 송중기 씨가 우리가 막 열렬히 오빠 환호하지만 그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연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본에 충실히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본 모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외식이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정말 싫어하는 기도는, 싫어하는 신앙생활은 내 마음의 중심에서 나오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남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그 외식, 그런 척하는 모습, 이 모습을 싫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식하지 말라. 6장, 자 마태복음 6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여러분,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 신이나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도와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되면 뭐예요? 운이 좋았다. 누가 도와준지도 모릅니다. 누가 한지도 모릅니다. 내가 또 스스로 내가 우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기도를 반복하지 말아라 이 뜻이 아닙니다. 예수님도 기도를 반복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예수님이 겟셋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반복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저 또한 중보기도 시대 기도 제목을 냈지만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 기도하는 제목들이 8년 동안 동일하게 기도 제목이 가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것은 반복하지 마라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아무 의미 없는 것, 믿음도 없고 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주문처럼 외는 것,
주문처럼 외는 것,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교회에서 가장 중언부언할 수 있는 말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도 우리 운영위 단톡방에 올라와서 독감으로 정말 기도 제목 부탁하신 분에게 제가 댓글을 답니다. 집사님 빨리 회복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이게 중언부언 될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말하는 거예요. 기도할게요. 근데 기도를 안 해요. 그냥 기도했다 말만 하는 거죠. 누구를 만나든 어떤 이야기를 하든 우리 교회 안에서는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제가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막상 집에 가서 흩어져서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한 적이 없어요. 이게 중언부언입니다. 중언부언, 이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 미사여구를 집어넣고 내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전혀 느끼지도 않으면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언부언, 아무 의미 없이 하는 행동들, 하는 말들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저에게 친절하고 저도 친절하게 대하려고 참 많이 노력하는데, 때로는 그 친절이 중언부언이 되면 안 됩니다. 가면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면이 되면 내가 담임 목사니까 친절해야지, 이런 식의 가면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가면은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들통이 나지만 가장 먼저 또 들통 나는 건 아내가 압니다. 제 아내가 알아요. 제가 설교할 때 한 주간을 지켜보는 제 아내가 어떻게 산지 다 알고 있습니다. 제 자식 앞에 제가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제 자식이 제가 설교할 때 이 설교를 들으면 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에서 아빠가 설교하는데 뻥이야, 그렇게 안 살았는데 영향력 있겠습니까? 그 가정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모습이라면 나는 하루 종일 일주일 내내 오늘 이 시간도 뭐예요? 중언부언하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 믿지도 않으면서, 내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으면서 그냥 이런 말들로만. 그래서 때로는 제가요, 쌀쌀 맞은 사람들 있죠. 차도남, 차도녀 좋아하기도 합니다. 진짜 그 사람 모습이니까, 그 사람은 거짓이 없구나, 그 사람은 그게 다구나. 어떨 때는 그 사람이 너무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렇다고 저를 전부 다 쌀쌀하게 대하려고는 하지 마시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 중언부언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돼요. 정말 기도하겠습니다가 말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겠습니다 말할 때 즉시 기도해야 돼요. 잊어버리니까 그 즉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떠올릴 때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정말 능력이 되는 건 뭔지 아세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깊은 기도 중에 어떤 분을 생각나게 하시고 어떤 분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정말 그 마음을 주실 때 여러분 순종하십시오. 그 사람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럼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우리의 중심을 먼저 회복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중심을 회복해야 돼요. 외식하고 너무 종교 생활에 익숙해져 가지고 모태신앙 회개해야 됩니다. 저도 모태신앙이지만 4대째 모태신앙, 정말 각성하지 않으면 주님 앞에 가서 깜짝 놀랄 일들이 생길 것입니다. 정말 모태신앙분들 각성하고, 더원사랑의 교회 개척 멤버들 각성하고, 우리 교회 좀 익숙해졌다 하신 분들 각성해서 정말 내가 주님 앞에서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구하면서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중언부언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가지고 걸어가야 됩니다. 중심, 이 중심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심의 회복은요, 어떤 수학 공식이 아니고요, 많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내가 말을 많이 해야 들은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것도 아니에요. 여기서 자유로워지는 거죠. 자유로워지는 것. 그러면 기도가 수학 공식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사도행전 16장 25절, 이게 바로 진정한 중심을 회복하는 기도입니다. 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제가 얼마 전에 사도행전 설교할 때 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뭐 장황하게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얻어맞았어요. 얻어맞은 이유는 점을 잘 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점을 잘 치는 여자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귀신이 들려 점을 잘 치는데 그 점을 잘 쳐서 본인의 수입이 되는 게 아니라 그 노예 생활하면서 주인에게 다 수입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여인이 딱 해서 그 여인을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떠나가고 더 이상 점을 치지 못하게 되자 누가 화를 냅니까? 그 점치며 귀신에 사로잡힌 여인은 해방돼서 기뻐하고 있는데 그 주인이 싫어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이제 더 이상 이익이 없으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원에게 신고합니다. 관원에게 신고하니까 그 관원들이 출동해서 사도 바울을 잡아다가 고문을 합니다. 때리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이 말씀 깊은 감옥에 가둡니다. 깊은 감옥에 가둬요. 쇠사슬로 채워가지고 가두어 놓습니다. 가두어 놓는데 자 16장 25절 사도행전 다시 보십시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쇠사슬로 채워 있고 죽을 만큼 얻어맞고 저 지하 감옥 캄캄한 곳에 있는데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을 드리는 사람의 뒤에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뭐 하고 있다고요? 찬송하며. 기도했더니 찬송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중심을 드리는 기도입니다. 여전히 바울과 실라는 기도했더니 어디에 있어요? 감옥에 있습니다.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습니다. 여전히 죽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하고 있다고요? 기도했더니 찬송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찬송하고 있고 죄수들이 듣더라. 죄수들이 듣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죽을 만큼 얻어맞고 쇠사슬에 매여서 깊은 감옥에 던져졌는데 언제 죽을지 알지 못하는데 그곳에서 어떻게 기도할 수 있을까? 기도할 수 있겠다.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그 뒤에 이 찬송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전히 감옥인데, 여전히 매여 있는데 어떻게 찬송할 수 있지? 혼자 묵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찬송으로 해석해 봤습니다. 이런 찬송 아닐까?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마무리가 이상하네요. 하여튼 여러분, 이 찬송 아니겠습니까?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소원은 감옥에서 나가고 이 쇠사슬이 풀리고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것, 이게 소원일 수 있지만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그에게 주셔서 찬송할 수 있는 이유는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해되십니까? 사랑한다면서 감옥에 왜 있어요? 사랑한다면서 왜 쇠사슬에 매여 있냐고요? 사랑한다면서 왜 얻어맞냐고요? 그런데 그 순간에 사도 바울 신라가 기도했더니 그걸 알아버린 거예요. 내가 얻어맞은 것, 내가 감옥에 있는 것, 내가 쇠사슬에 매인 것, 힘들고 아프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이곳에서 나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사랑하신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딸아, 사랑한다 딸아. 여러분,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정말 여러분이 기도할 때 중심을 드렸다면 내가 원하는 게 응답이 되어서 기도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여전히 내가 원하는 것은 응답되지 않지만 여전히 그 문제 가운데 헤어나올 수 없고 여전히 문제로 남아있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깨닫는 것,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내 딸아, 이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린다면, 이 은혜가 내게 임한다면 바울과 실라가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가 찬송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뒤에 본문들 아시지요?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갑자기 감옥에 지진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쇠사슬이 풀려버렸습니다. 묶여있는 모든 것들이 풀려납니다. 감옥의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근심에 묶여있는 분들,
염려에 묶여 있는 분들 여기에 다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예배하고 있지만 지금도 월요병에 걸려서 직장에서 뭔가 문제에 걸려서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모든 것들이 예배의 찬송과 기도를 통하여 풀려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근심할 수밖에 없고 여전히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 상황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상황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중심을 들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모습 속에 깨닫는 것은 기도의 응답의 초점이 아니라 기도할 때 내가 누구를 바라보고 누구를 의지하고 기도하느냐, 이 시선, 이 관점이 중요합니다. 바울과 실라는 감옥을 보지 않았습니다. 쇠사슬을 보지 않았습니다. 얻어맞은 자기의 비참한 모습을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참한 모습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러면서 그분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그분을 바라보며 찬송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심을 들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 또 자녀가 부모를 볼 때 한심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한심하다 바라보지만 내가 주님 앞에 그 부모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한심한 부모가 가장 귀한 부모로 보입니다. 내 자녀를 바라볼 때 정말 한심하게 볼 수 있지만 그 자녀를 하나님 앞에 놓고 기도할 때 그 한심한 자녀가 얼마나 귀한 자녀임을 부모가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응답, 내가 원하는 것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 기도할 대상 그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여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믿음으로, 이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찬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을 구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게 믿음입니다. 믿음. 여러분, 믿음은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믿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2023년 복 주기를 원하십니다. 근데 그 모든 복은 내가 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뭐냐면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정말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 믿음이 생깁니다. 그 믿음이 뭐라고요? 여전히 감옥이지만, 여전히 쇠사슬에 매여 있지만, 여전히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중심을 들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이곳에 계신 것과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께서 상을 주시리라는 믿음, 내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상이 내게 있음을 기억하는 것, 이게 바로 뭐예요?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의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신앙생활하면서 자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많은 사람들이 속아서 그 사람을 칭찬합니다. 야, 어떻게 그렇게 기도하실 수 있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까? 야, 어떻게 이렇게 헌신할 수 있습니까? 칭찬들을 받잖아요. 성경을 보십시오. 그 상이 끝입니다.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너가 사람에게 듣는 그 칭찬이 끝이야. 하늘에서는 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사람들이 오해할지라도 인정해 주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원을 두고 걸어가는 그 모든 길에 이 땅에서도 칭찬받을 수 있고 칭찬 못 받아도 하늘의 상급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와서 나를 칭찬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칭찬이 결코 내가 죽어 천국에만 칭찬받는 게 아니라 주님이 오늘도 칭찬하십니다. 현철아 잘했어. 현철아 잘했어. 십자가에 죽듯 네가 죽는 그거 잘한 거야. 그거 잘한 거야. 네가 살지 않고 교회가 산 것 잘한 거야. 네 가정이 살지 않고 누군가 산 것 그거 잘한 거야.
주님이 천국에 가서만 칭찬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의 중심 앞에 걸어갈 때 주님이 나에게 잘했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세요. 언제요? 기도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칭찬과 은혜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내면 응답해 주실 거야, 진짜 위험한 신앙입니다.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야, 진짜 위험합니다. 그러면 점점 여러분은 괴물이 돼갑니다. 점점 신앙의 괴물이 될 거예요. 내 열심이 뭐예요? 남을 판단하게 되고, 내 열심이 주장하게 되고, 내 열심이 맞다라고 말합니다.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니까 내가 맞는 거지, 너는 틀린 거야, 나보다 더 열심히 하지 않잖아. 이런 열심이 나를 점점 뭐예요? 괴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괴물로 만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성과 맞지 않는 신앙인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내게 사랑을 주시고 내게 믿음을 주신다면, 나 또한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누군가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고 사랑을 주고 그걸 나눠야죠. 그걸 나눠야죠. 이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자, 기도할 때 기도한 대로 응답이 아니라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어찌 여러분이 하나님이 되시려고 하십니까?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된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좋은 것 주시옵소서. 이것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응답은 내가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 많이 오해하지 않습니까? 내가 두드리고 내가 찾고 내가 원하는데 왜 하나님 안 주시지? 좋은 것 주십니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좋은 것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게 잘못됐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시면 압니다. 하나님과 깊이 기도하잖아요. 너 그 기도 이렇게 한번 바꿔볼래? 기도하면 할수록 기도를 수정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수정해 가세요. 그때 여러분이 알아차립니다. 아, 내가 원하는 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었구나.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알아가는 것입니다. 알아가는 거죠.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정직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자, 시편 51편 1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여러분, 상한 마음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통회하는 심령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 집은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우리 집은 왜 그래? 저분은 기도 제목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우리 가정만 왜 이래? 아니요. 모든 가정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가정은 모든 가정이 신음하는데 그 신음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토해내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아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토해낼 때 하나님께서 그 토한 거 다 기억하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응답하는 것이 아니라 그 토한 것을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 토할 때 더러운 거 아닙니까?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막 속 뒤집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토할 때 어떻습니까? 속이 편해지기 시작하고 더러운 게 내 몸에 나갈 때 내 몸은 회복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안에서 이 상한 심령이 있으면 누구에게 찾아가서 심령을 쏟아내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무엇이 힘든지, 무엇이 어려운지, 무엇이 안 되는지, 무엇이 속상한지 정말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마음을 토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62편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백성들아, 뭐예요? 시시로. 문제가 있을 때만이 아니라 매일매일 시시로, 매일매일 시시로 하나님 앞에 토하라. 토하라. 여러분,
언제까지 토하는 기도만 할 것 같습니까? 내가 지금은 토하는 기도를 하지만 계속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좋은 것을 경험하면 더 이상 내가 토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기도할 때 성장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하는 거예요. 토해본 사람이 토하는 사람의 어려움을 압니다. 아픔을 압니다. 얼마 전에 우리 한 교역자가 음식을 잘못 먹어서 정말 토하면서 그 다음날 교회에 왔는데 점심까지, 아니 저녁까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저는 입덧을 아내 대신 제가 했기 때문에 이 토하는 거에 대해서 정말 알고 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입덧이 아니라 제가 월요일마다 이 월요병이 정말 교회 사역 쉬면서 그때마다 오전이면 늘 변기를 붙잡고 토하면서 정말 보냈던 그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토하는 그 아픔을 알아요. 속이 뒤집어지고 정말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목이 막혀서 이대로 죽나 할 정도로, 심지어 토하다가 화장실에 쓰러져 가지고 누워 있을 때, 그렇기 때문에 그때 그 마음과 상황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가 토했다 하면 막 마음이 느껴지는 거죠. 얼마나 힘들고 아플까.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 누구보다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힘들까. 그래서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토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이 상했으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을 창피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이번 한 주간 토할 일이 있거나 상한 심령이 있으면 그곳에서 가정이든 차 안이든 전철 안이든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믿음의 기도를 드리며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이 아니라 오늘 저녁에도 안전운전하시고 조심히 오셔서 정말 다른 거 없습니다. 레크레이션도 하고 식사도 하고 많은 것 하겠지만 저녁에 부르짖어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은혜로 우리 교회가 달려가는 귀한 더원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며 이 찬양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 찬양인데요, 기도를 멈추지 마라.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에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모든 상황을,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않아.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바로 역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눈앞의 상황이 마음을 눌러도 원망치 마라. 너의 입을 지켜라. 저들은 너의 입을 보고 있다.
마음을 뺏기지 마라.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에 내가 널 도우지 않는다는 소리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의 모든 게 불리해도 너는 기도를 계속하라. 너는 기도를 계속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아멘. 고백합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 내가 잠시도 쉬지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선포합시다. 바로 역전되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이 역전은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좋은 것대로 바로 여러분의 가정이, 직장이, 이 교회가, 우리의 개인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모든 삶들이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역전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고 이 시간 주님 2023년 이런 역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합니다.